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보지고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산이 대영광 성시교독 52번입니다. 5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 천국 가는 소망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되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마다 넘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10일에 있었던 전교인 가을 소풍에 파란 하늘과 따뜻하고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성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빠른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임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가을의 풍성한 만물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회개와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셔서 거짓되고 악한 모습들은 성령의 은혜로 모두가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평안을 누리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량의 주원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회복, 은사 회복, 영성 회복이 이루어져 더욱더 하나님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세상을 든든히 세워가는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실학과 평안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소망을 잃은 심령들에게 새로운 위로를 주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증거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셔서 오늘도 받은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의 첫 시간 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일 점점 더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바빠서 거의 못 보지만 한때 저의 제1 취미가 영화 감상이었습니다. 학생 때 영화 참 많이 봤고 그때 뭘 많이 했냐면 비디오 테이프 사가지고 주말에 영화 녹화하는 것도 제 취미였습니다. 한쪽 큰 장에 녹화한 비디오가 가득 차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모든 영화 장르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영화 절대 안 봅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막 꽈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한 영화도 안 봅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영화 봤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좋아하냐면 가슴이 훈훈해지고 푸근해진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 영화지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나요? 줄리 앤드류스 나왔던 영화나 시네마 천국, 또 인생은 아름다워, 또 지중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런 영화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쟁 영화는 가끔 봤습니다. 전쟁 영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당들은요, 총소리만 나도 죽습니다. 주인공은 미사일 맞아도 안 죽습니다. 주인공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영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조카 롯이 이웃나라 전쟁에 말려들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조카가 끌려가니까 가서 구해와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쟁은 거의 다가 영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싸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거의 다가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과 이것을 방해하려는 마귀간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래요? 이걸 자꾸 방해하는, 못 믿게 하고 실망케 하고 낙담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84살 때입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동맹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동맹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의 나라 여기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2년 지난 다음에 밑에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세금 못 바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세금 받아서 힘있게 살던 그 4개 나라 동맹군이며 그돌라오멜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전쟁이 있었더라라고 말하지만 9개 나라가 서로 싸웠는데 어찌 백성들의 희생이 없었겠습니까? 6.25 전쟁을 겪어보신 어른들은 다 아시지요? 전쟁에는 장난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조공을 받던 그돌라오멜 왕의 4나라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나라가 가만히 있나요? 상대편 패전국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 삼고 여자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붙잡혀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나옵니다. 롯이 그때 어디에 살았는가 하는 땅 보면 소돔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목초지 문제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때 롯이 좋은 땅으로 갔어요. 소알 들로 갔는데 거기는 소돔 땅 근처지 소돔 땅은 아니었습니다. 소돔 땅 근처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소돔이 어떤 땅이었던가요?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롯도 같이 떠났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떠났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소돔 땅을 보고 죄악이 많음을 본 다음에 저기는 가면 안 되지 그랬어요. 소돔 땅에 들어가진 않고 그 가까이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화려하게 보이고 또 재미도 있어 보이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관심이 갔어요. 조금씩 가까이 가더니 조금씩 소돔 속에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소돔 땅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롯도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신앙이 있었는데 그저 세상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관심도 있어요. 이게 좋아 보여요. 이러다가 아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저앉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만나고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근처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요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소돔 땅에 이사간 조카가 전쟁통에 붙잡혀갔다.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5나라를 휩쓸어버린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롯에게 할 만큼 했어요. 땅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롯은 그저 자기의 안목의 정욕 좋아 보이는 것 따라서 먼저 좋은 땅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버릇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눈꼽만큼도 내 생각 안 하더니 잡혀갔다고 쌤통이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 조카 붙잡혀 갔어요 그럴 때 그렇습니까?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셌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아내 사건 때문에 애굽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제일 먼저 했었죠? 베델과 아이사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내 혈육이 어렵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같이 생활하고 훈련된 장정 31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나라 연합군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역부족이지요. 그래도 그 전쟁에 나섰습니다. 야간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상대는 전쟁에서 이기고 느긋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아브라함 군대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조카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못하게 막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도 살면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의심 들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던 비밀을 알면 우리도 거기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볼 때는 싸워서 이기지 못할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몇 명 가지고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길 전쟁이에요. 그래도 나섰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보면요, 살 때 영적인 전쟁을 많이 겪습니다.
내 힘으로 그거 못 이깁니다. 사탄 마귀가 눈에 보여야 붙잡고 싸우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니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겁니다. 의지해도 그냥 찔끔찔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꽉 완전하게 딱 붙잡아야,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철옹성이었던, 그 당시 세계 유일하게 이중벽이었던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소년 다윗이 3미터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기드온이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이거 못 이길 전쟁이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 붙잡은 거 성경이 말씀하세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붙잡았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 아브라함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얘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어려움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여기에 아브라함이 네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러 나갔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예배당에 올라올 때 예배 드려라 하시면서 예배당에 올라오고 예배 드려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아침에 예배당에 순종해서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예배당에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김과 능력과 치유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순종이 뭔가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이게 순종인가요? 네 했으면 그 네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믿음이 증거되는 것들이지, 말씀 알아요, 네 했어요, 그걸 좀 믿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뭘 움직여야지만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승리의 이김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영적인 전쟁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아시지요? 성격이 원래 겁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했어요. 고향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나요? 권투 보시면 게임 전에 말이죠. 링 중앙에 그 두 선수 나와서 눈싸움을 해요. 보신 적 있나요? 보면 이게 시합 전에 선수 둘이서 보기 이말 맞대고 이렇게 짜려봐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기선을 제압하려는 겁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면 경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말해요. 네가 하긴 뭘 하냐. 너 안 돼. 너 별 수 없어. 너 안 됐잖아.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해. 넌 안 된단 말이야. 라고 기죽일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치유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서는 한 절대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나의 모든 자원과 내 지혜를 총동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니까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서 자기 노력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 하면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저희 학교 뒤에 아차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 공부 안 하고. 이 친구 그때 뭐라 그러죠? 그 한 학기를 못 올라갔어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믿음도 있었죠. 말씀 기억했죠. 이것과 함께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도 활용을 했습니다. 심하게 계획을 했고요.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 작전까지 꾸몄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 다했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악한 영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시대의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악한 세력들이에요. 이것들은 빛의 아들보다 우리들보다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악한 세력은요,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니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야 되고 여기다가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기도도 했어요. 애도 썼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국제법상으로 아직까지 전쟁 휴전 상태인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했을 때 그때 남한과 북한이 종전 선포하지 않고 휴전만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고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거 빌미로 미사일 쏘고 핵폭탄 터뜨리고 연평도에 대포 터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아니, 한국은 참 정말 너무 태평하다. 우리가 그래서 맨날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삽니다. 사탄 마귀가요, 그냥 지금도 어떠한 문제로, 관계로, 의심으로, 약함으로, 이 기분 나쁜 걸로, 짜증나는 걸로,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 흔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신앙서 멀어지게 하고, 여기에서 이겨야 돼요. 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평안했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면이요, 개인 신앙도 무너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교회도 흔들리고 문제와 약함에 이길 수가 없다. 맨날 거기 눌러 살다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에 찌들리고 약하고 낭망하고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걱정만 하고 산다라면 그거 하나님 이름에 욕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나가 싸워서 이기는 것들이지요. 그리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영적 전쟁에 이겨야 돼요. 능력 있게 살려면 또 이겨야 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또 이겨야 돼요. 짐은 다 망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는 게 이게 제일 먼저예요. 골리앗이 크다고, 여리고성이 초롱성이라고, 미디안 군대가 많다고 쩔쩔 매면 기선제압에 실패한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면요, 이럴 때마다 문제가 크고 적군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위에 계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이게 필요하고요.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주께 간구하세요. 늘 기도에 힘쓰세요. 최선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 약하고 소심하고 아내 팔아먹고 말이지요, 이랬던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탄 마귀가 시비를 걸 거예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하면서 신앙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주님 밑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승리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예배당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참 약합니다. 살면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짜증나게 하고 영혼과 몸을 약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 오는데, 영적인 전쟁의 본체를 알고 저희가 승리하며 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 가지고 우리의 몸과 생각 가지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거 내가 이기려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안 된다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 다하게 도우시어서 약한 아브라함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는 진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승리의 체험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해서 주님만 바라보던 그 영혼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용기 주옵시고 능력 주옵시고 힘 주시어서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의 나됨이 또 오늘 예배드림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와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세상 만방에 존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듣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신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함의 역사가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응답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믿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탄 식구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간 가족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의 소식들이 많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나 연세가 높으신 어른 성도들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강건하게 맑은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계 들어주를 전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는 게 최고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임시상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원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음악위원회는 1부 예배 끝나고 모였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여전도의 협의회입니다. 저에게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 들고 하시고 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주변 문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모여서 하는데 저희가 대상 지역이 한신아파트 지역하고 동대문 노인복지회관 쪽하고 정신병원 쪽 그쪽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교회 주보와 홍보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맡은 분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또 같이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계신 장소에서 말씀드렸죠. 3가지 자랑 뭐였죠? 첫 번째가 하나님 자랑, 두 번째가 뭐였죠? 좋은 우리 교회 자랑, 세 번째 뭐였죠? 성도 자랑. 꼭 하셔서 어디 가든지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예고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명목교회에서 서울 동노회가 열립니다. 노회 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준비하는 정책 세미나가 당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전교인 가을 소풍이 있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볼까요? 틀어주세요. 어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맞습니다. 예, 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하신 우리 또 식당 봉사, 게임인도 모두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끝났고요. 밑에 가면 1층에 그 로비에 이렇게 사진이 쭉 전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사진에 이름을 써두시면 인화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나운서님 보시고 이름을 써두시면 인화해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또 그 사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 잘 다녀왔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두 가지 알았어요. 하나 뭐냐 하면 참 우리 교회 교인이 참 착하시다. 잘 따라오시니까 참 착하시다. 두 번째 뭐냐면 참 잘 도우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올해 하반기 세례 문답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보시고요. 23일부터 3회 걸쳐 준비되니까 꼭 세례받지 못한 분들 신청하시고 또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 내에서 세례받지 못한 분 계시면 고민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오후 1시 15분 식사한 다음부터 2시까지 아동무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있습니다. 비싼 기회인데 첫 번째 오늘은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 기능 설명드리고 세 번째 주에는 어려운 보이스 피싱 방지하는 3가지를 하니까 여러분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오시면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신 다음에 아동무실 오시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표지가 혹시 좀 어려운 분들은 신청하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10,000원입니다. 오늘까지 내시면 제가 깨끗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다가 다음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예배당서 만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